주가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에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다시 한번 그 중심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마음 깊이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높은 지위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 때로는 부정적인, 때로는 긍정적인 일로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그런 영화, 드라마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실제 영국의 황태자가 공군의 비행사가 되었다, 아니면 대통령의 아들 친척 누구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더라, 기업의 총수의 자녀들이 불합리한 일을 지시했거나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거나 뭐 이런 소식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까요? 이들만 나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이들만 뭐 더 특별히 더 나빠서 그럴까요? 당사자들보다 아마도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더 세상에 이목을 끄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남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그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면서 살았어요.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사립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그나마 덜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사셨습니다. 교사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정근을 정해진 때마다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이제 초반에는 멀리 이렇게 정근을 다니다가 어느 정도 연수가 차면은 인근 같은 관내에서 이렇게 정근을 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같은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은 한 번씩은 다 만나보고 아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면서 얘기하죠. 아, 네가 현 선생님 아들이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다른 선생님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 선생님이 저를 모르는 선생님까지 불러 세워서 선생님, 얘가 현 선생님 아들이래, 막 이러면서 막 동네방네 학교에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뭘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잘해야지 이러면서 막 꾸중을 내시기도 하고, 뭘 또 제가 잘하기도 하면 아, 이거 아버지 닮아서 똘똘하구만 막 이렇게 칭찬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제가 빠지면서 심취하면서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무시하고 저도 해탈의 생활을 살게 되었지만 중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로 이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PK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 자녀들, 파스터스 키즈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이제 주일날 성도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그 부담을 가지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PK들은 일주일에 한 번 부담을 가지면 되는데 저는 지금은 주 5일 학교 가지만 그때 당시엔 주 6일 학교 갔잖아요. 주 6일 동안 그 스트레스를 늘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냈어야만 하는 저의 지난 과거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빌립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예수님께 달라고, 근데 그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얻으려고 요구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오늘 본문 첫 번째 8절에서 예수님 그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9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혹은 오시기를 태초전서부터 계획부터 그리고 하늘에 올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태초부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왜 놀라냐 하면 예수님은 어떤 출신이에요? 뭐 공부를 잘했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지도자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잘 배우지 못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서기관들의 그런 그들이 강론하는 것과 다른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들이 배운 것을 갖고 대해석하고 공부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받고 그거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통으로 와서 너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오리지널 텍스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카피본과 원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번 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실제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현장 실습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현장 학습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소풍, 수학여행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마저도 뭐 학교에 사고가 일어나면 뭐 캔슬되기 십상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걸 보니까 말은 현장 실습인데 재밌는 실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놀이공원 가서 실습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왜 그런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왜 넣겠어요? 그들이 책으로 배우고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정말 문화재에 있는 데 가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곳에서 숨쉬고 오는 것이 더 그들에게 이롭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해석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죠. 오늘 빌립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증거가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이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사람들이 보기 이전에 그 측근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분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내가 말씀으로도 가르치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그럼 이제 내가 했던 일들, 앞으로 행하는 일들을 봐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건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건 곧 하나님 아니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8절, 마태복음 15장 31절, 마가복음 2장 12절, 누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17장 15절, 누가복음 23장 47절. 이 많은 말씀들에 공통되게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대중들이 보고 그에 따라서 리액션을 한 말씀이에요. 공통된 구절이 기록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는 고백이 다 이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본문에 있어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많은 구절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난 것만 제가 고른 것이지 의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의미상으로 나타난 구절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제자들, 예수님의 측근들이 아닌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항상 동의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 역시 그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하였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예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도 그것을 놀랍게 여기면서 처음 봤던 이들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빌립은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지금 묻고 있는 이 빌립은 그때마다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또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야. 너는 여기서 잘라버리겠어. 지옥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다시 한번 나의 곁으로 와 나를 붙들어 보시고 은혜로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네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행해진 일들로 봐서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 라고 제자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설명했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다시 한번 또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할 때에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타이르시고 생각나게끔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불여일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3번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충격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받아서 하였고, 그 제자들 복음을 들은 이들은 또 그 사역을 계속하여서 이어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곧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깜짝 놀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액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으니 우리는 빵 반쪽이랑 물고기 뼈다귀로 가지고 5만 명도 한번 먹여볼까? 이래야지 더 큰 일일까요? 예수님은 잔치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보이셨으니 우리는 4대강의 상에 있는 그 물을 맑은 물로 바꿔버릴까? 뭐 이런 기적을 보이는 거? 이런 큰 스케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시는 그곳이 어디였어요? 터키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유럽으로, 또 점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확대되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확산되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이 그래서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일이 점점 확장되어짐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가까이 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볼 때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앞에서는 한창 너희들은 내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비행기 띄워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잘 있어. 나는 돌아갈게. 너희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당시에 깜짝 놀랐을까요?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나 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당시 사실은 제자들은 그렇게 깜짝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쭉 보면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간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나 이제 떠나갈게. 너희들 잘해봐.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후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한 사역보다 더 확대된 사역을 우리 삶의 저변에서 나타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다가 이 부분만 듣거나 인터넷에서 이 부분만 지금 막 켜가지고 들었다면 저를 이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니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된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번을 되뇌이고 자문하여도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그 가능한 일이 있어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가 구하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줘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말해. 그럼 내가 할게. 네가 구해. 그럼 내가 줄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죠? 누가 네가 하래. 내가 한다고. 구하면 내가 한다고. 하나님 전 못하겠는데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일이 벌어지는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 하시도록 맡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유, 못하겠네, 움츠리고. 안 되겠네, 움츠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도대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행하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아들에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저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삶에서의 말씀들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에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왜 그 가운데 움츠릴 수 있게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